중국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몇 사람 꼽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진시황이에요. 진나라의 시황제. 이 사람은 참으로 이 사람 앞에 수식어가 항상 있어요. 최초예요, 최초. 중국을 거대한 땅을 최초로 통일시킨 사람이 진시황이에요. 정부가 굉장히 흩어져 있었잖아요. 지방 주권이었는데 통일이니까는 중앙 집권으로 통일시켰던 사람이 진시황.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네요. 예. 중국의 문자가 굉장히 막 그냥 지방마다 달랐어요. 근데 하나로 통일시켰던 분이 진시황. 이거는 잘할 것 같아요. 만리장성을 쌓았던 분이 그분이에요. 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죽음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죽었어요. 51살에 죽었어요. 그의 신하 서복이라는 사람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당시에 탐나였던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기록했던 내용이 발견됐어요. 세상을 아주 군림했던, 엄청나게 힘으로 군림했던 황제였지만 그가 죽음 이후에도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진시황릉에서 1.5km 떨어진 곳에다가 토우, 흙으로 만든 병사 7,000개를 만들어서 사람과 똑같은 크기예요. 혹시 여러분 사진에 보셨나요? 네. 자신의 무덤을 지키게 만들어요. 겁이 나서.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람 아주 나약해요. 강한 척 하는데 아주 나약해요. 어떤 큰일이나 사건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두려워해요. 왜 그렇게 죽음이 두려운 줄 아세요? 죽음은 홀로 가기 때문에, 혼자서. 누가 동부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러 갈 때 함께 누가 친구와 함께 가면 두려움이 좀 덜 하잖아요. 근데 죽음은 혼자 가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혼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대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신적인 권위가 우리를 통해서 함께 공동으로 유통되고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권위를 우리가 함께 나눠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그걸, 이 엄청난 큰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선교사님, 우리나라의 최초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님 잘 알 거예요.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의 아들로서 목사 안수 받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의 부인이 이제 막 결혼한 부인이 풍토병에 못 이겨서 먼저 소천하셨어요. 어쩌다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조선에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걸어왔는데 어디서 죽었죠? 대동강. 그 강에서 거기에서 죽게 됐어요. 예수 예수 이 한마디 외치면서 죽었어요. 이 목사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에 들어가면은 살벌하고 분명히 죽을 거라고, 그리고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다 알았어요. 바울 같았어요. 로마에 가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또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조선에 와서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200년, 지금부터 200년 전까지는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덜 받게 되고요. 물론 36년, 31째 침략을 받게 되지만 그거는 그 전에 연속이었었어요. 예.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야 되고, 교회에 들어와야 되고, 국가에 들어와야 돼요. 복음이 서면은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우리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성공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전에는 책으로 많이 나왔는데 요즘도 그래요. 성공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신가라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주식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된다. 혹시 여러분 주식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코인은 어떤 코인을 사야만이 대박이 난다. 네. 저도 대박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나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이 말씀 외에는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생활을 화려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욱더 세상에서 더욱더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미혹을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복음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이것,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권위를 우리도 함께 소유한다는 것을,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바리새인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하면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깊고 우리보다도 뭔가가 좀 다른 사람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죄송해요. 바리새인이라고 했네요. 사두개인. 예, 사두개인. 예, 제가 이 단어가 자꾸 머리는 이러는데 입으로 잘못 나와가지고 자꾸,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나를 처음 본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이 사람의 부활 믿지 않습니다. 천사 믿지 않습니다.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이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이성으로 설명이 가능한 논리만 믿습니다.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과 이성으로 설명 가능한 논리만 믿는다고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삶과 지금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요즘에는 부인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복음을 선포하면서 베드로를 한번 보시면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는 사두개인들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자 이제 제지를 당하면서 심지어는 옥에도 갇히게 돼요. 공산주의나 무슬림이나
아니면 어느 단체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박해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때문에 박해하지 않고 뭐 때문에 박해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박해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어쩌다 악한 영들을 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에요. 이 단어를 내면은 단어를 말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책이 있었는데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목회를 하다가 악한 영이 사로잡힌 성도 자기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되더래요. 근데 어떤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심, 성령 하나님의 강하신 성령의 불 이런 기도를 하니까는 막 그냥 엄청나게 힘들어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절함을 싫어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공존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죽음과 삶의 세상을 살고 있죠. 십자가 부활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율법과 세상 복음의 세상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참 헷갈려요. 그렇잖아요? 헷갈려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헷갈렸는지 몰라요. 교회 가면 이렇게 선하게 살라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그렇게 살면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면은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지금은 지는 것 같은데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줘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세상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어야 할 신앙은 뭐냐면은 첫 번째 볼까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4장 2절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만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만이 부활을 겪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중풍을 맞아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셨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중풍이 또 왔어요. 그러면 돌아가시잖아요, 대부분. 목사님께서 중풍이 또 걸려가지고 또 누워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친구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병원에서 퇴원했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목사님은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손도 아무것도 꼼짝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귀는 살아있어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친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에서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할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조 목사님 주님께서 계속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면서 사모님이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이제 밖에 나가면서 이제 배웅을 하려고 하는데 사모님 묘지는 구해 놓으셨어요? 다 들리더래요, 침대에서. 목사님을 보니까 별로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은데 목사님, 사모님 장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래요. 침대에 누워있는 그 목사님은 속에서 분통이 터지더래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죽이러 왔는지 살리러 왔는지 기도해 주러 왔는지 이거는 분간이 안 되더래요. 너무 억울해서 속으로는 이 생각을 했대요. 꼭 살아야 되겠다. 지금 그분이 거의 다 완쾌됐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도 안 들고 배드민턴, 그 어렵고 힘든 배드민턴을 하고 계십니다. 2번이나 중풍 맞은 분이.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도 믿으세요? 우리는 수없이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해놓고 뒤돌아서면 될까? 그렇게 하잖아요. 의심하잖아요. 뭐가 다르나요, 이게?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어요. 친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조 목사님은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섰어요. 사모님 장례 준비하셔야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만 받으셨어요.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만 받으셨어요. 제가 수년 전에 오래전에 경험했던 것이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선교에 열정이 많았어요.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한 10년을 잠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갈 때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올 때 왜냐하면 중남미는 왜 그렇게 맨날 비행기들이 새벽에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낮에 없어요, 낮에. 그러니까는 보통 12시, 새벽 12시에 출발하면 거기 오전 9시, 한 10시 정도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잠을 못 자요. 좀 쉬었다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도착하자마자 선교지로 곧바로 들어가서 또 금요일 날 또 돌아와요. 그때도 또 저녁이에요. 저녁. 그리고 또 말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 나와서 또 준비해야 되고 막 그래요. 이거를 한 10년을 하니까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너무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선교제에 가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집회하는 것은 좀 상가하고 이제는 교회 리더들과 목사님들에게만 이제 성경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이거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이 너무 약하잖아요.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들이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은 1년 내내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더라 이런 말씀만 맨날 전해요. 그러니까 오죽이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 성경을 전하니까 다들 일중에 그냥 기가 열중 막 눈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내게서 심장에 막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험으로 알게 되죠. 아, 그런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 중에 심장이 아픈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혹시 잠깐 멈췄어요. 여러분 중 혹시 심장이 아픈 사람 있나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없대.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다 잘못했나? 내가 뭔가 참구나? 그래가지고 또 시작을 했는데 심장이 또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없대요. 그래? 그러면 혹시 아픈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위해서 서로가 기도합시다. 그래요. 아픈 데는 얹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거기서 막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뒤에 쪽에서 우리 김승 권사님 자리 그쪽이에요. 거기 있는 쪽에. 우리 이경희 권사님 그 중간 쪽인 것 같아요. 거기에 손을 뚝 드는 거야. 남자가. 목사님 저 심장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갔다가 온 길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다 끝났대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래요. 근데 당신이 뭘 할 수, 의사도 아닌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생각을 했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지 않았어요. 저는 손도 안 댔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 공로가 되잖아요. 내가 손을 넘기면. 난 그렇게 싫어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인데 누구에게는 그 역사가 없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고 나도 중보 기도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다 낫대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안 낫대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 선교사님 계셨거든요. 내가 미국에 갈 테니까 미국 가고 난 다음에 당신 병원에 가라. 그래가 진단서 끊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갖다 드려라. 미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진단서 끊어왔는데 다 낫대요. 근데 더 물어놨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말기암 환자였었어요. 심장병만 나은 게 아니라 그 말기암 환자도 낫더라고요. 그래서 다 진단서 끊어와가 그때 녹화를 했어요. 촬영을 하느라고. 성경 세미나 한다고 촬영을 하느라고. 지금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일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제발 이 믿음 집에까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파킹락 그냥 막 밟지 말고 지나가 버리세요. 파킹락 밟으면 이상하게 막 그냥 믿음이 변하더라고요. 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간증을 해요. 안 믿어요. 한 번은 싸울 뻔했어요. 도대체 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들을 보고 다니는데 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그냥 이상한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 현지 목사님들이 하는 거,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성령은 한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통해서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또 이런 것들을 다 간증을 하는데 안 믿어요. 너무나 화가 나요. 도대체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하는데도 안 믿어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리조나에서 선교사님들 세미나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간증하라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앞에 나서 간증을 해가지고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 이야기했지만 선교사님들이 에이 그런 일이 무슨 소리 그런 일을 있냐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하면은 이상하게 들려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서로가 위로를 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그럼 세상이 두렵지 않겠네요? 죽음이 두렵지 않겠네요? 우리 강진용 장로님은 정확하게 저한테 그랬어요. 병원에 계실 때 하나님, 목사님 저는 죽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난 천국을 다 봤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몇 번이나 그러셨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이 뭐냐면은 태초부터 생명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봤대요.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리신 걸 다 보고 다 목격했대요. 그래 기록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까지는 다 인정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이런 사람들 다 믿어요. 왜요?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역사는 거짓을 없어요. 부활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호세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도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요? 있잖아요. 성경 알잖아요. 역사 알잖아요. 예수님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없어서 망해요?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릴레이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목회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최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놓아서 기도하니까 너무 은혜된다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고 하면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루 일과가 좋아요. 저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이거는 우리가 다 외운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만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죠? 많아요. 여기저기 많아요. 근데요, 죽었다가 다시 또 죽어요. 살아났다 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었다 살아나셔가지고 아직도 살아계세요. 이곳에 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나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올 자예요. 올 자. 이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제 장례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갔다가 이제 장례를 준비하느라고 기다리고 이제 장례를 다 이제 그때 아마 마치는 날이었나? 근데 어느 권사님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 섬겼던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엄마는 천국 가셨을 거예요. 엄마는 너무 착하게 살았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겉으로는 예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속에는 너무 엄청나게 불편했어요. 아니 권사님이잖아요. 착한 일 하면은 천국 간다고요? 만약에 이 말씀이 옳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헌금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 돈 가지고 밥이나 사 먹지 왜 교회 나와서 헌금까지 내면서 교회 나오죠? 착한 일 하면은 천국 간다고요? 그럼 밖에 나가서 착한 일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선하게 살면은 다 천국 가잖아요. 교회 나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간혹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지금 어디에다 기준을 뒀어요?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죄예요, 죄. 내가 착한 일을 덜 했어. 죄 지은 게 너무 많아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 왜 믿어요? 교회는 왜 나와요? 밖에 나가서 착한 일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는데 그 행위를 누가 뒤집어 쓴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고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예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복장으로 의인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옷으로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구원받았을지 천국 갈지 아니면 부활할지 이거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아니라 죄가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선한 일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자, 내가요,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버렸죠. 끝났죠? 근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옛날에 과거의 죄만 끝나버렸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미래 지을 죄는 그러면은 아직 남아있나요? 또 예수님이 또 십자가 죽어야 되나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지금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미래에 지어야 될 죄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지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회개는 매일같이 날마다 하세요. 매일같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회개하세요.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받지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죄사함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생활,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일,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신적인 권위를 우리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